예. 어떤 확신 주시기를 원해요? 동행의 확신을. 예. 이제 우리 성관교회 성도들 같으면은 동행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 동행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세우셨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첫 보면 3천리, 딱 보면 6천리. 그렇게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예. 동행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사랑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은 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면은 그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 그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동행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계획을 세우셨다. 예, 최소한 여기에 몇몇 분들은 그렇게 연결시켜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성강교회 메시지, 또 설교 스타일, 이거는 어떤 누구도 글만 읽을 줄 알면은 아주 쉽게, 그리고 좀 더 깊이 묵상하신 분들은 거기에 덧붙여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설교라고 저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자부심을 갖지 못했는데 가면 갈수록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갖습니다. 자, 창세기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요. 또 세상에 인간, 행복, 인간이 무엇인가 라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하는 학문, 철학. 그래서 최고의 학문이 철학이다. 철학을 공부하신 분도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탐구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창세기, 결정적인 답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예. 그러면은 또 뭐 학자들이나 또 뭐 한 사람들은 뭐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우선 논란만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연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2절까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공허하고 혼돈한 때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운행하시고,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은 저 태양의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권능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이제 하나님의 선포로 인해서, 이래서 이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창조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자, 이 이상 우리 인간의 모습 그리고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밑으로 내려 올려주세요. 거기 보면은 복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구절은 제가 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복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힘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하는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감탄할 수 있는 그렇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인권이니 뭐니 저때 뭐 개권이니 경권이니 뭐 이제 뭐 개도 사망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뭐야 뭐 여기 뭡니까? 예, 나 그걸 보면서 언론에서도 개가 죽었다는 얘기를 어떤 사람이 쓰다가 바꿔가지고 사망을 이렇게 쓰던데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 외에는 정말 사람을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는 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복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성광교회에서는 우리 김기환 목사님 말씀하실 때 바라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복이 바라크는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온 복은 바라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바라크의 복을 누리자고 했을 때 그 바라크라는 뜻이 뭔지를 알고 해야지. 그래도 우리는 좀 고급스러우니까 알지만 다른 분들 모릅니다. 아마 이거 듣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 뜻이 뭔가를 보겠습니다. 뭐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다. 받는 복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다. 아멘. 원래 바라크라는 그 보면은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하나님 복을 주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아무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늘 주셔야만 이게 복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자체가 복입니다. 아멘.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선교사님이 찬양을 인도했죠. 모르는 찬양도 있을 것이고 아무나 그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그 찬양은 자체가 복입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정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영원의 생명을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이에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복은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가. 여기서 진정한 인권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우리가 여러분 옆에 볼 때 우리 선교사님 정말 심히 좋습니다. 그러면 전 목사님도 뭔 속셈을 가지고 저를 하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혹시 우리가 서로가 참 선교사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럴 때 어떤 속셈을 가지고 저런 거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받으시고 믿으시고 그것을 아름다운 교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곳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지. 그것처럼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희락의 동산, 정말 아름답고 소망의 동산, 기쁨의 동산,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그들을 사랑하셔서 한 가지 사랑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은 다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식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좀 저기 하는 사람들은 뭐 선악과가 뭐니 어쩌니 또 막 가지고 얘기합니다. 절대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냥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그 자체. 그런데 그것을 마귀가 알고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유혹하는 순간에 본문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경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가장 강경한 뱀. 뱀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뱀을 사용하신 거예요. 가장 강교한 뱀.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나를 이미 창세 전에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은혜 안에 있지 않냐면은 우리는 다 뱀의 자식, 마귀의 자식, 사단의 자식, 짐승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초적으로 어떤 본능이 있어요? 강교함, 간사함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냥 보세요. 내 자신도 그렇습니다. 외식적이고 교활하고 간사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아니다 하면서도 아니다 하는 그 자체가 곧 자기를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이런 강교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천사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 뱀의 정체를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계시록 좀 내려주세요. 계시록 12장 9절 다 같이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정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단 마귀 귀신. 온 천하를 꿰는. 그러니까 미워하고 유혹하는 그 모든 것은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 사단 마귀 귀신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미혹하고 꿰는데 오늘 우리들이야 뭐 서로 뺑뺑이지. 강교한 뱀의 유혹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즉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고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모든 질병, 고통, 모든 불행의 요소는 뭐다? 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시작할 때 기도, 임마누엘의 복.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다.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오늘 3장, 창세기 3장 말씀 보면은, 이제 10절 이후로 보면은, 아담과 헤아가 서로를 따먹고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압과 잎으로 스스로 하체를 가리고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신문합니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 신문한가요? 아담에게 신문합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갈비뼈 하와에게 신문합니다. 계속 변명의 변명을 해나갑니다. 아담은 하나님에게까지도 책임을 돌리는 그런 변명을 해나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뱀에게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회개할 기회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근본 원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회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은 아담을 계속 부르십니다. 아담을 찾으십니다. 우리 같으면 뭐야, 그 따먹지 말라고 선을 내가 몇 번 얘기하지 하면서 막 뭐 시자도 붙이고 막 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우리는 반응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뱀에게는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에게는 심판뿐이었습니다. 오직 그에게는 최고의 저주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짐승들보다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저주와 심판이 뱀에게는 있을 뿐이었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온수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14절까지는 13절 내 14절까지는 우리가 보면은 어떤 누구도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15절에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기에 어마어마한 비밀을 감춰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것을 최초의 복음이다,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여기에 감춰 놓으셨습니다. 제일 앞에 사진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죄의 글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약, 그 약속의 때,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우리 안상수 목사님께서 작년에 주신 글이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밑에 안 나왔는가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이것을 여기서는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 여자는 우리가 교회라고 상징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된다. 이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 영적인 싸움의 시작을 이제 마무리 짓는 것이 바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아멘 되어질 때만이 바로 예수가 본자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이 은혜에 감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자, 철학자, 목회자 뭐 해도 이론으로 알면 아무런 은혜가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지어 입었다. 즉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한다. 이게 원초적 본능입니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가끔 표현을 허물을 가리려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나의 흉터가 있다든가 또 점이 있다든가 그런 머리로 가리고 아무튼 뭔가 허물을 가리려고 하는 것들이 인간의 원초적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한 하나님이 입혀주셨다는 이 말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우리의 허물, 그 죄악의 허물을 가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 죄악의 허물은 가릴 수 없습니다. 저주의 허물은 가릴 수 없습니다. 사망의 허물,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을 죽이시고 그리고 그 가죽으로 친히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마귀 끊임없이 그 부끄러움을 들춰냅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부끄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으로 가려줬다고 확신한다면은 마귀가 들춰내다 말고 그냥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딱 틈만 보고 와서 또 막 들춰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또 그걸 탁 받아가지고 버럭지를 내고 또 막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아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요? 바로 회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회개하느냐? 바로 오늘 이 선포된 이 말씀이 그렇구나 라고 믿어질 때 그 회개는 하나님이 받으신 회개입니다. 그렇지 않는 회개는 그 환생일 뿐입니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살아갈 때 우리는 그만큼 성숙하게 돼 있다. 어떤 이유로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도 결국 회개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계획이고 구원의 계획이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어떠한 역사관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관점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맞이하기 위한 역사로 마무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워주셨는데 이대로 좀 내려주실래요? 상하게 하다. 두 번이 기록되어 있죠.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최고의 것,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상하게 한다는 뜻이 뭔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따라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그의 전 존재를 회복 불가능하게 멸망시킨다는 것이다. 아멘. 상하게 하는 것이 대충 엉벙부리 아니고 완전히 분쇄해버리는. 가끔 사단의 머리를 그 골통을 깨부신 아무리 소가 힘이 세고 한다 할지라도 한 방에 골 한 방에 바로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그 사단 마귀가 상하게 합니다. 그 상하게 하는 것이 뭐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다 끝난 걸로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 하나님이 사단 마귀 그 골을 때려 부셔서 도저히 회복 불가능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사단 마귀가 우리를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불가하는 것이 어느 부분이다? 바로 발꿈치다. 아주 작은 부분. 그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큰 탑 전체로 보지요. 그런데 그건 전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은 일부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오늘 나 때문에. 우리 안광선 목사님이 성탄절 개인, 구원도 개인. 가끔 제가 우리 목사들은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개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것이 바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방법으로 아무리 깨부수고 우리를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바로 즉석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류의 역사, 히스토리, 이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로 시작됩니다. 이것 또한 우리 김지한 목사님이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씨라는 표현을 자주 써놨습니다. 후속. 아담과 헤아의 자손이 기억나는 게 누구 있어요? 아담과 헤와의 자녀 가인과 아벨. 아마 교회를 안 다녀도 최초의 살인자 하면은 누구? 예, 이 정도는 아마 교회를 안 다녀도 좀만 적용하면 알 겁니다. 자, 아벨이 돌에 맞아 죽은 것. 이것 또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끝내버린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 그 씨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고 그 씨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4천년의 역사가 흐르고 난 뒤에 그 씨의 열매, 즉 여자의 후손,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십니다. 이 바로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씨가 오늘 저희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나와 있어. 4장 8절 다 같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으니라. 아멘.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자, 4장 25절 다 같이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합니다. 아멘. 아벨이 죽은 지 한 3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 다른 씨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의 여인의 후손, 그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통한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세상의 역사는 이것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의 역사도 이 역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른 씨 나왔습니까? 예, 한번 읽어주세요. 자손 후손 우위로 사람되며 즉 씨는 사람들과 영적으로 새로워진 아담은 서로 예표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사탄의 운명을 인정하는 최후의 대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 이제 이 씨의 역사가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역사가 수많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 하나하나가 다 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이 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씨, 다른 씨 대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동행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럴 때 하하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음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렇게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이것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씨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셋을 낳고 정말 새롭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기대, 얼마나 그 기대가 크겠습니까? 그들은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그 신앙을 얘기를
그 언약에 대한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켜 가시고 아담의 자손들이 이 가인, 아벨, 세 사람뿐만 아니고 많이 있지만 하나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바로 중심 인물 셋을 여기에 기록을 할 뿐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4장 26절. 셋도 아들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다. 그때에 중요합니다. 그때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 때지요. 그때에 비로소 뭐 했더라? 하나님 이름을 불렀더라. 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하나님께 자신들의 언약함과 음성이 기도와 감사와 공적 예배를 예. 여호와 이름 불렀다고 하는 것은 바로 공적 예배. 공적인 예배가 비로소 시작됐다. 그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물밑에서 끊임없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린 비로소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것들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지고 오늘 하나님은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에 에노스를 통해서 비로소 그때에 비로소 공적 예배가 들려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에 비로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공의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그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이 비로소 그 때가 긴가 아닌가 괜찮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감격해서 그분을 그 복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 핵심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저 아버지 나라에 가면 예배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앉아서 하찮은 그런 예배가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며 그분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눈 이 자체가 예배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 가장 향기로운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바로 이 예배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무튼 이런저런 핑계로 많은 어떤 것들이 되어지고 있죠. 에노스를 통해서 비로소 예배가 시작되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역사를 물밑에서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안 계신 것 같지만 그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메시아의 씨, 그 후손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리대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주례했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도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가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하나님이 우상장사 데라의 아들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서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우리 같으면 아이고 무슨 뻘소리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 과정에서 반드시 그 증거를 가끔씩 보여주시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보여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는 계속해서 잊지 말고 깨달아 가야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대적의 나와 있습니까? 뜻이 뭔가 한번 읽어주세요. 영적 승리에 대한 약속이다. 차지하기를. 붙잡다, 재산을 빼앗다, 점유하다, 손에 넣다, 상속하다, 상속권 또는 소유권을 강탈하다, 나가게 하다. 예, 대적의 문, 즉 사단 마귀의 문을 차지하리라. 그 사단 마귀의 그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 상속받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24장 60절, 창세기 24장 60절 같이 볼까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년의 어미가 될지니라.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니라. 아멘. 리브가도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요.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걸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귀한 씨를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8장 내용이 길어서 제가 기록을 안 했습니다만 설명하겠습니다.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것 웬만하면 다 압니다.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를 꼬시기 위해서 창기로 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아버지를 꼬십니다. 그리고 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습니다. 벨라와 베가스를 낳습니다. 쌍둥. 근데 거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우린 여기서 그 유다, 자기 시아버지 유다, 유다에 관한 얘기를 하려면 또 깁니다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셉, 요셉을 살린 것도 누가 살린 줄 압니까? 유다가 살렸습니다. 유다는 그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 기기묘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씨를 계속 이어가게 하십니다. 거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 유다와 시작. 유다와 며느리 다말을 통해 얻은 아들 베레스를 다윗 조상의 왕의 조상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 가지고 하지 말고 내가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그까지도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다윗 보세요.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셔서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고, 그런데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엄청난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그 씨, 즉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생명, 그 씨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이것이 인류의 역사고 성경의 역사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은 하나의 윤리적 도덕적인 교훈에 불과하고 책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발견해야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감격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볼까요? 우리는 모세의 사건을 잘 압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2절 그리고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다. 아멘. 그 시대 상황을 여러분 잘 아시죠?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예수님 이후에 탄생하고 난 이후에 또 사건이 나옵니다만 다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다 보여주십니다. 우리 안상수 목사님 구약의 모든 답은 신약이다. 그렇습니다. 그 답이 신약입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2장 1절 보면은 모세가 탄생한 과정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어떤 여자에게? 레위 여자에게. 반드시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짝짝꿍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누구처럼? 나처럼. 그래서 도저히 죽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강에 작은 배를 만들어서 뛰어보냅니다. 마치 그때 누가 모욕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공주가 모욕을 하고 있는데 뭐가 동실중에 떠내려옵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정말 아무리 그때 법이 그를 죽여야 되겠지만 그러나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 마음을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계획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뭘로 불렀다? 모세래. 물에서 건져.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그 모든 주의 백성들은 모세입니다. 오늘 저 영원한 도저히 건져낼 수 없는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바로 이 제라, 씨의 역사. 그 씨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 씨는 하나님이시요. 그 씨는 깨끗한 아무런 흠도 점도 없는 씨. 그 씨는 반드시 여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잉태되어지고 출생되어진다는 이 사실에 모두가 아멘 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그 이후로 그 씨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모든 것이 또 구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동행하고 싶었어요. 나와 함께하고 싶었어요.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
올해는 우리 뭡니까 요거 초기 하나도 안 했습니다. 깜박이 불도 지금 하나도 안 했습니다. 뭐가 그리 바빴는지 그냥 안 하고 넘어가랍니다. 그래도 안 해도 분위기가 안 나도 어제 어딥니까? 뻥뻥 쏘았던데 그거 불꽃놀이 불꽃축제 거기 100만이 왔다고 그러는데 정말 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는 그런 감정에 잡히지 말고 자 다음 주 성탄절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고 싶어서 나와 영을 동행하고 싶어서 이런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하는 때에 나타내게 하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져서 정말로 멋진 2022년 잘 마무리하시고 정말 멋진 2023년을